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예수, 슬픈 예수 저자, 성신도 신학자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황, 하루 밥 3끼 먹고 하루 한 번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책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 예수는 지금 2월에 출판됐고 지금 꾸준히 나가고 있고 싫은 소리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 마테오복음 해설이 불의에 저항한 예수라는 제목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특히 표지에 그 십자가 모양에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든가 전태일 열사라든가 또 그 강정, 밀양 이런 사진에 관해서 많은 호기심이 있고, 또 그동안의 마테오복음 해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또 행동을 중시하는, 그리고 현장을 강조하는 그런 책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그 관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와 제자를 신약성서의 두 주인공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은 청중이나 조연으로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뒤집어 가지고 예수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연이고, 제자들은 예수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연결하거나 관찰하는 제3자, 그러니까 조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교 신도들의 많은 속셈은 예수도 믿고 경제적으로 부자도 되고 싶다. 사실 그러잖아요. 그걸 합리화하는 신학자들에게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현장에 그 목회자로 있지 않기 때문에 도망갈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좀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신도들 대부분 성서를 사실 편집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규절만 뽑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규절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용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성서를 더 잘 알아요. 사실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루터보다 성서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그 성서 일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각자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배울 그 의미는 있지만, 전반적인 지식은 우리가 그분들보다 점수가 앞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주에서 살고 있는데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딸은 중학교 3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제주에서 삶은 행복합니다. 제주는 산과 바다, 자연이 아름답고, 그러나 자연은 아름다운데 역사는 슬프고 아픈 곳이 제주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기에는 죄송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찬양하고 역사의 아픔도 느끼면서 생각할 수 있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주도가 일본이나 중국 땅이었다면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88년에서 96년까지 그 신약성서를 주로 전공했고, 97년에서 99년은 그 남미 엘살바도르라는 데 가서 해방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신약성서를 학자의 눈으로 학문적으로 보는 그런 공부를 한 것 같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서는 독일에서는 배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자를 찾아보니까 엘살바도르의 그 소브리노 선생님이 해방신학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신 분이에요. 또 워낙 그 나라에는 로메르 대주교님이 80년대에 돌아가셨고, 89년도에 그 이냐쇼 에아쿠리아는 예수의 신부님을 비롯한 6분이 또 학살돼 가지고, 그런 그 학문적 분위기, 사회 상황, 그것이 저에게 많은 자극을 주어서 그리 택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공부한 UCA, 그 스페인 말로 우니버시타 센트로 아메리카나, 그래서 약자로 UCA 대학 그러는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건물 바로 아래가 그 6분이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 위에 장미꽃이 피어 있고, 매일 공부하다가 창밖을 보면 그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이 보이고, 그런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묘하게 대한민국, 독일, 엘살바도르에서 공부를 했는데 세 나라의 공통점이 지금 생각나요. 말씀해 주세요. 한국하고 독일은 분단이 됐죠. 한국하고 엘살바도르는 내전이 벌어졌어요. 세 나라가 다 민족 간의 내부 갈등, 전쟁, 분단, 이런 아픔으로 묘하게 같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선진국, 엘살바도르는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 한국은 그 사이 정도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면 세 나라의 시각을 제가 상상하게 됐어요. 한 사건을 보면 세 가지가 연상이 돼요. 이 사건이 만약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엘살바도르 어떻게 해석이 되고 독일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분이 광구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교회에서 직책을 더 높이 받은 거에 관계없이 계속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목이었어요.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빈민 사목이에요. 말하자면 빈민 사목 전문가가 교황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아르헨티나에서는 해방신학이 강했어요. 물론 지금 교황님은 해방신학이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고 계시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해방신학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복음의 기쁨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교황 선거에서 115분의 추기경님들이 대부분 보수파였어요. 이분들은 요한 바오로 2세하고 베네딕토 16세가 지명한 분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대부분 보수파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이분이, 이 115분이 90표가 넘게 이 개혁파인 베르골리오 추기경, 현재 교황님을 선출했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세속 정치적 시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선거 결과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한국의 주교님, 신부님, 신도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구로 말하면 투수가 교체된 거예요. 직구 투수가 그만두고 커브를 던진 투수가 하는 게 구원 투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제가 왜 놀랐느냐면 이번에 교황님 방한하지 않습니까? 교황님의 삶, 생각, 이미지를 가장 잘 돋보이고 드러낼 일정으로 방안을 짜야 돼요. 지금 발표된 교황 방안 일정은 교황님의 삶, 생각, 이미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일정이에요. 만약 교황님을 연예인이다, 준비위원회가 매니저다 하면 매니저가 그 연예인을 망치려고 짠 지금 그 스케줄, 일정이. 교황님이 가장 가고 싶은 데 어디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데, 가장 갈등이 많은데. 근데 이번 교황님 우리 한국 방한하는 일정에는 아무 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교황님 이미지를 흐려놓은 데를 골랐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속상한 주교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인터뷰나 이런 데 자꾸 얘기합니다. 일정을 바꿔라.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갈등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국가 폭력이 잘 보이는 데는 강정, 밀양 이런 데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일정에. 그리고 우리 천주교 구호기관인 꽃동네를 간답니다. 꽃동네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깔끔하거나 의혹이 없는 그런 데가 아니고 상당히 걱정되는 면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저는 오홍진 신부님이 교황님을 위해서라도 저 있는 데는 오시지 않도록 사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황님 왔다 가시면 오홍진 신부님은 좋을지 몰라도 교황님의 이미지는 흐려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오홍진 신부님이 사죄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강정이나 밀양을 가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명동성당에는 성당이 비좁고 거기 교황님이 거기서 만일 비사를 드리시면 경호원들 들어오고 정부 고관 대작들 들어오고 주교님들, 신부님들 들어오면 일반 신자나 가난한 사람 몇 명 들어갑니까? 비좁아요.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미사는 판문점이나 그쪽이 훨씬 이미지가 좋습니다. 어울리고.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된다. 또 하나, 우리 교황님은 교황 취임하고 제일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와의 대화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가톨릭과 이슬람교의 대화예요. 이슬람교와 가톨릭과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적인 갈등은 계속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이슬람 신도가 많이 없으니까, 한국에 오셨으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도 존중하고 종교 간 대화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라면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교황님께서 머무시는 그 주한 교황대사관에서 조계사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 가셔서 스님들하고 차 한잔 드시고 교황님하고 스님들하고 차 한잔 하시는 장면이 카메라 잡혀 전 세계 텔레비에 나오면 얼마나 이미지가 좋습니까? 가톨릭과 불교의 대화. 그리고 작년에 교황님이 브라질에 세계 청년대회 가셨을 때 빈민촌을 방문하셨어요. 가다가 빈민촌 방문하시다가 지나가는 길에 개신교회가 보이니까 멈춰서서 교회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교황님이 예를 들면 이 명동 향림교회 같이 정말 갈등 현장에서 투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개신교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좀 기도도 하시고 난 참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교황님에게서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됩니다. 교황님에서 배워야 할 게 뭐냐? 첫째,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교황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교황님이 일어나셔서 맨 먼저 보시는 책이 성모일도. 주무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보는 책도 성모일도. 저는 우리 한국의 성직자들이나 그 신도들이 교황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자.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 이 모습은 추기경, 주교, 신부님들이 먼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편들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부자와 손을 끊어야 돼요. 부자와 손을 끊지 않고 가난한 사람 편드는 건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 편들기 전에 부자와 손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 그 브라질, 죄송합니다. 지난 남미 주교회 문헌에서도 밝혔지만 가난한 사람을 편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편들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회개를 해야 한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편들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을 교회가 편들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 편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현재 가난한 사람 편들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회개하지 않았다. 누가 안 했느냐? 자, 주교가 안 했습니까? 성직자가 안 했습니까? 평신도가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회개하는데도 원칙이 있어요. 첫째, 가장 모범이 될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가장 힘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누구부터 해야 되냐? 주교들부터 해요. 주교님들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황님 추기경 시절에도 혼자 식복사 없이 요리해 드셨어요. 한국 추기경 왜 못합니까? 추기경 시절 버스 타고 다녔어요. 우리 한국 추기경 버스 지하철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황님은 추기경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골 본당 신부님들보다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시골 본당 신부님들도 당연하게 누리는 그 호사를 예수가 누렸어요. 베드로가 누렸어요. 바오로가 누렸어요. 아무도 누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평신도도 회개해야 됩니다. 평신도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평신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직자들이 세속화될 수 있어요. 평신도가 똑똑하지 않으면 성직자들이 회개하는 속도가 늦어져요. 희망을 찾읍시다. 자, 오늘 주제 중 하나 희망인데, 희망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희망을 찾는 게 있고, 하나는 희망을 만드는 게 있어요. 찾는 건 어떻게 찾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요. 저렇게 우리 대신 죄를 보속하는 가난한 사람 보고 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서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내가 복음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희망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희망을 갖도록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희망을 만들고 찾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서를 모르면 예수를 알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을 모르면 예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자꾸 경제적으로만 보는데, 이번 그 복음의 기쁨에도 나왔지만 가난은 신학의 범주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는 것, 신학적으로 보는 거지 경제적으로만 보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신학적으로 보는 게 뭔 말이냐? 첫째, 하느님이 가난한 사람이 두셨다. 두 번째, 하느님이 가난한 사람 편들었다.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하,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야 되겠구나.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복음화가 돼야 되겠구나. 제가 쓴 책 행동하는 예수에도 그렇게 썼고, 또 이번 복음의 기쁨에도 나왔지만, 가난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핵심이고, 이런 말을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방한하시면 정의교회 사제단 대표단을 면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황님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 하실 때 빈민촌에 많은 성직자를 파견했어요. 교황님이 굉장히 빈민 사목에 관심이 많아요. 불의에 대한 저항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한국에 아르헨티나의 이 빈민촌에 일하는 사제들 같은 분이 분명 있을 거다고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재 그 시국미사를 하고 있는 정의교회 사제단을 교황님께서 면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평신도 대표라든가 그 평신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준비회 측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교황님이 한국 언론인들이나 또는 평신도 신학자들이나 기자회견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현재 상황을 교황님께 정직하게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지금 교황님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교황님이 한국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는 첫째, 교황대사관, 두 번째, 서울대교구, 세 번째, 예수회, 네 번째, 언론,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확히 알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닙니다. 예, 하느님께서 저에게 밥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가족도 한 끼도 굶는 일 없고, 또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다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신학자는 꼭 신학 교수를 해야 된다. 학교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칼 라하는은 대학의 교수로 오래 계셨지만 발타사르는 대학의 교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신학자였어요. 저는 예수 시대에 그 유다교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분 힐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육체 노동자였어요. 날품 파리. 그렇지만 그 바리사이의 양대 학파 중에 한 학파의 우두머리였어요. 제일로 유명한 존경만 학자.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학자는 반드시 학교에 있거나 성직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성직자도 아니면서 대학에 있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면서도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으로, 그런 예로 제가 오히려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세 끼 밥 먹는 그 경제 활동의 어려움, 가족을 부양하는 그 부담, 이런 걸 모두 느끼면서 이걸 신학을 하면 오히려 우리 인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신도, 신도들의 입장을 더 감안할 수 있고, 그걸 신학 작업에 포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PD님이나 시청자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체포, 고문 당했을 때 예수님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쁜 짓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세상에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그 저항하다가 얻는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관계없는 억울한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라, 이게 아니고
불의에 저항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런 수모는 기쁘게 알고 예수님의 고통을 저도 조금은 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오히려 기쁩니다. 제가 만일 나쁜 짓을 하다가 비난을 받으면 저는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아닙니다. 저는 신학자가 되고 싶었고 제가 되고 싶은 것은 제 뜻이었는지 하느님이 시키셨는지는 하느님만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언제나 기쁘게 생각했고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도 신학자 길을 걷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예. 저는 외가, 처가, 친가가 다 오랫동안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집안이고 저의 처형 두 분은 수녀로 일하고 있고 가톨릭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전주에서 한 10km 떨어진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성당에 나가고 복사를 쓰고 또 자연스럽게 성직자의 꿈을 키웠고 그렇게 자랐고 성당이 너무나 친근하고 가까웠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만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하느님이 저를 먼저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느님이 저를 먼저 찾으셨고 하느님을 만났다는 특별한 계기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아주 독특한 경험은 생각이 나지 않고 제가 지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제 삶에 제 선택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고 항상 보이지 않는 손 안에서 제가 살아온 것 같고 그게 하느님의 그 은총 손길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 제 생각이 맞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 공부를 독일에서 주로 했고 사제가 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제가 인품이 모자라고 신앙심이 모자라고 또 사제 독신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길은 중단이 됐고 그러나 신학자의 길은 지금까지 계속 걸어왔고 제가 신학을 떠나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떠나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제가 가난한 사람을 편들고 싶어도 제 용기가 부족하고 제 결단력이 부족하고 또 신학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싶어도 제 두뇌가 따라가지 않고 학식이 모자란 걸 느낄 때 많이 힘들었고 또 저를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하느님이 가끔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차라리 평범한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끄셨으면 저도 젊은 시절부터 마음 편히 살았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항상 신학에서 하루도 떠나본 일이 없는 그런 생활이다 보니까 가끔 정서적으로는 하느님이 원망스러웠고 그러나 기도할 때나 마음으로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희망은 이번 베네딕토 교황님에게서 제가 발견한 아름다운 말입니다. 세상을 볼 때, 현실을 분석할 때 하느님이 없으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럼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느님을 모르는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말씀 하고 싶다. 내가 하느님을 잘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희망은 거짓일 수 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희망이 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일매일 절망 같은데 신학적인 눈으로 보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함께 걷는 동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같은 길을 손잡고 걷는 동지입니다. 이 길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형제 자매에 대한 동지에 가난한 사람 편드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이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예수님 찾아 따라가는 길에 지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비관하지 말고 같이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